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구분짓는 잣대는 민주적인 가치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아주 비루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냐 보수냐를 막론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진영에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와 대학 교수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또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래야 될까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이고 만약 대통령이 그 일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부정선거를 협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고 계신다고 시편 7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과연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법을 준수해야 할까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때때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법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나와주셨죠. 우리 강문대 변호사님 오늘 또 교회와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귀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뉴스엔조이 김정희 대표 그리고 CBS TV 송주열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교회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목사는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 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면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수십억 원대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 목사를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도 최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모 선교단체와의 헌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증거 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난교회는 지난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헌금으로 받는 대신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난교회 측이 북한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자 해당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에 있는 비모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난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1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교단체는 작년 5월 국내 L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 북부지법에 집행 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어 기소된 것입니다. 서울 금호동의 금호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였던 김지성 목사는 교회 돈 4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목사는 교단에서 면직을 당해 쫓겨났고 2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8년 동안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카지노에 쏟아부은 김 목사는 검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14억여 원을 교인들에게서 빌렸고 4억 4천여만 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교회 헌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회자의 탈선은 고스란히 교인들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3천여 명까지 모였던 큰 교회였지만 도박에 빠진 담임 목사로 인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고작 2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과 교회 재정 전용, 탈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목회자들이 법원 문턱을 넘나드는 현실로 인해 교계 안팎으로 목회자들의 위상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문 상처는 치료해야 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덮어두면은 그 골문 상처 더욱 곪지 않겠습니까? 송 기자님, 먼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금남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가?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기소 소식 이후 기아성 여의도총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가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면서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당회장인 조용기 목사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용기 목사는 국내외 80만 성도와 함께 해외 선교, 교육, 구제 등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용기 목사가 장남 조희준 씨를 위해 교회 재정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교회에 150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점 때문에 목회자로서 존경받아온 조용기 목사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는 점입니다. 서울 중랑구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위조 문서를 증거물로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VCR을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사건이 좀 복잡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금 16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VCR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징벌적 배상금을 금남교회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지난해 5월 국내에 기업 모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이거를 좀 이행하라 집행 판결 청구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남교회 측에서 미 선교단체에서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선임한 그 모 법무법인이 과거 김홍도 목사 횡령 사건 때 2003년도죠. 그때 이제 그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자료가 그 미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될 때 자료가 넘어갔다 해서 그 관련 서류를 이제 법원에 제출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법무법인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면서 김 목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가 이제 사문서 위조로 이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인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담임 목사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홍도 목사는 이미 지난 2006년이죠. 교회 자금 32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김 목사는 또 각종 극우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지난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예배 시간에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사탄 마귀 발언을 이제 서슴지 않아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남교회가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라는 그 위상이 있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 김홍도 목사와 그 동일체로 인식이 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스란히 이제 교인들의 상처가 되는 셈이죠. 네.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까지도. 조용기 목사, 김홍도 목사. 이렇게 이제 검찰에 부여된 혐의가 있는데요. 특히 김홍도 목사는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여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변호사님? 예, 그 기소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가려질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봤을 때
일단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배임죄와 조세 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배임죄와 조세 포탈 행위 모두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이제 구분되어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조영기 목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이 아주 큽니다. 지금 배임은 157억이고 조세 포탈은 35억 원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조세 포탈에 대해서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2개나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홍도 목사의 경우에는 그 원인과 배경에는 좀 복잡한 측면들이 있지만 마지막 행위를 보면 간단합니다. 모 법무법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이제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 두 가지가 걸쳐 있는 거죠. 예, 무기징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예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예, 그 피의자를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할지 불구속을 해서 기소를 할지 검찰의 재량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내용에 따라서 그 죄의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통상 이제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구속 기소가 이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도박과 배임 혐의로 김지성 목사가 구속되었죠. 그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그 교회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의 탈선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사실 김지성 목사는 금호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과 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10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도박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서 교인들과 돈거래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교회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금호제일교회는 본교회에 200여 명의 교인들이 남아 있고요. 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50여 명이 상가 건물에서 임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취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 교회에 남아 있는 교인들은 그 김 목사와 채권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아야 돼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몹시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김지성 목사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한 교인은 옛날에 그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은혜가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한 성도는 한 교회만 섬기고 왔는데 배신감이 든다. 또 그리고 상처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 건물 앞을 지나다 보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지성 목사는 결국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됐고 이제 감리교단에서도 탈퇴를 했고 그 면직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탈선으로 교회가 분열됐고 현재 교회가 이제 소유권 다툼까지 번지게 되면서 한마디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들의 탈선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하죠. 두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 아주 그냥 구슬 피운 게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고 이렇게 원어에 그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시지 않도록 우리가 좀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같은 경우는 목사가 교인들 돈을 빌리고 또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쓴 경우죠. 이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 돈을 대표자든 그 회원이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런 행위를 배임죄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라는 그 말 그대로 임무의 위배를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라면 이제 교회 헌금을 잘 관리해서 그 헌금의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걸 개인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 형법상으로는 이제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김지선 목사가 다투었지만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이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유죄는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이제 판결이 선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이 김지선 목사처럼 그것을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명백한 이제 배임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 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빼내어서 이제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쓰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한 뭐 땅을 산다, 토지를 구입한다 하는 명목으로 이제 교회 돈을 사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평가를 받아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마음대로 했다가도 배임죄가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또 판단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배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온갖 죄를 질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원죄가 있고요, 오리지널 씬이 있고, 그다음에 죄인 있죠, 시너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는 프리즈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경우, 그 윤리적인 죄를 범죄는 아닌데, 근데 범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하지 않을까요? 범죄, 그 법적인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김종희 대표님? 예, 사실 이번에 그 사례로 소개된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회법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소가 될 정도면 이제 작은 건 아니죠.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정도는 이제 법적으로 기소가 될 정도이고 이 정도 아닌 경우에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뜻에서 선의를 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어기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의 경우 목회자들이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자기가 교회를 크게 키웠을 경우는 내가 키웠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발동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기관이고 헌금도 공금이고 또 목회자도 공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공공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 개인에게 그 개인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선의에다 모든 걸 맡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어떤 그런 범죄의 늪에 빠질 소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경우 교인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을 위한다, 목회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거나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게끔 좀 이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실제로 목회자들을 돕고 살리는 길이라는 걸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그 힘든 걸 총회나 이런 노회에서 지켜주질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 교단 차원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보나요? 예, 이제 그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교회 내에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 제도가 모든 걸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인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상습적으로 그런 교회 돈을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목격하고 시정을 요구하다가 사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쫓겨나거든요.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회라든지 연회라든지 또 이제 총회까지 이제 올라가서 호소를 하는데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만 실제로 노회가 그렇게 목사에게 불리한 잘못한 목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잘 안 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지성 목사 같은 경우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정삼재 목사 같은 경우도 구속돼서 2년 동안 있고 이제 12월 달에만 나오는데 예, 노회나 총회에서 손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범죄에 대해서 노회나 총회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교인들이 또 할 수 없이 사회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이랬다는 이제 구절을 가지고 교인들을 또 억압하거든요. 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법으로 안 갈 수 있게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권징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사전으로 보면 권선징악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 교회에서 권징을 얘기할 땐 그런 범죄한 거에 대한 이제 징계를 얘기하는 처벌을 하는 건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서 이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이 권징이 있어야지 교회가 순결해지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는 권징이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권징이 죽었느냐? 교회가 세속주의나 물질주의나 성공주의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과정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결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순결하지 못한 교회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처한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눈물을 흘리는 건 교인들 같아요. 지난 그 2주 전에 우리 나우 프로그램 33회 때 강문대 변호사님 책 가지고 얘기했었죠. 교회 가해사의 법정에 서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일 많은 문제는 역시 돈 문제 같아요. 돈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돈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이제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재물의 유혹과 그 폐해는 이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느냐가 이제 교회가 이제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목사의 개인의 자질과 선의에 맡겨 놓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투명히 하고 감시 체계를 굳건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전제가 되는 요인이 바로 이제 교회의 회계 장부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히 공개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가 크고 쓰임새가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정 상태를 교인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공개를 해서 그렇다면 그 돈을 함부로 쓰고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신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회계 장부 공개하는 거. 김종희 대표님, 저희 사랑의 교회는 회계 장부 공개되었나요? 공개 아직 안 하고 공개 아직 안 하고 있군요. 소송으로 결국은 가야 될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많은 목회자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Beloved Church, Beloved Church.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있죠. 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을 뜻합니다.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하겠다는 교회의 이름이죠. 1985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10년간 미국에 계셨어요. 예. 네, 미국에 계실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미국 여행은 뭐 100번 이상 네. 했는데 네. 미국 정작 가서 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선 한인 교회 형편을 보니까 전에는 그 미국 다닐 때는 뭐 연합성회 인도하고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데 대접받고 좋은 데 가고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말할 거 없고요. 이민교회들이요. 이민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내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부자 나라서 뭘 도움이 통되나 하고 속으로 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열악해.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돕나 해서 10년 동안 제가 엄청 많은 교회 무슨 사례비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안 받고 내 차 타고 다니면서 내 비행기 값 타고 다니면서 집회하니까 소문은 이게 소문나니까 약하던 교회에서 집회 못하던 교회에서 자꾸 와달라고 그래서 네. 가서 집회인도 하고 네. 내 비용 세약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집회 끝나면 거기 지방 목사님들 모여서 좀 시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보람된 시간 가졌고요. 예, 예. 그 일로 시간을 보냈죠. 10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셨네요. 예, 참 재밌었어요. 그 목사님 저 2003년에 조기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이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미국에 가셨다고 그러세요. 예, 저는 예. 은퇴를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은퇴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목사가 올해 너무 교인들한테 영향 미치고 있으면 안 되고 새 목사 온 다음에도 원로 목사가 이렇게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일하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는 네.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다 하고 있다가 교인들한테 새 목사 세운 다음 날 준비하고 있댔으니까 그죠. 미련 없이 떠났죠. 예. 목사님 저는 오늘 잘 몰랐는데 목사님 1967년부터 영락교회에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19년 동안. 세는 나로 33살에 갔어요. 그 교회. 33살에. 예. 그리고 37에 그 교회 담임했죠. 그때 제가 저런 말씀 하셔도 되나 그럴 정도로 사회적 발언을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교회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군종인데 네네. 박정희 때부터 예. 예를 들면 박정희 씨도 좋은 일 많이 했죠. 네네. 또 이거 좀 박근혜 대통령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박정희 씨가 좋은 일을 해줬고 뭐 좋게 말하면 혁명이고 네. 조금 안 좋은 면을 말하면 쿠데타를 해서라도 하여간 바로 줬는데 그때 그분이 나는 요 안정만 되면 군복을 다시 입고 돌아간다 네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네네.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건 약해. 네. 권좌에 척 앉아 보니까 네. 말하는 대로 척척대고 동동이나 군정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가닥 해가지고 또 밑에서 각하 하면서 하니까 소위 유신이라는 걸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유신할 때부터 내가 반대를 했어요. 예. 돌아갈 사람이 돌아가야지. 네. 유신하는 건 비법 말을 사람이 한 번 했으면 한 대로 해야지. 네. 이거 권자가 그렇게 좋으냐. 네네. 당신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 없느냐. 그래서 내가 좀 반대하는 말도 하고 그랬더니 그때 그때는 공화당이 됐습니다. 네, 공화당 공화당이죠. 사무총장으로 예. 있던 분이 길재호시라고 이전 사람 떠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들 모이고 할 때 어떤 분이 그 박용락계 박 목사님 그 젊은 게 되먹지 않게 말이야 안 좋은 말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줄까요? 뭐 솔직히 그러더래. 그때 박정희 씨가 아니야 그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갔대요. 근데 이제 전두환 씨 내가 대통령 된 과정을 알잖아요.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된 게 일선 지키고 딱 뻥 뚫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내가 또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그때 윤석민 장군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합참의장으로 있었어요. 네. 저 저녁을 같이 좀 먹자고 해서 단둘이 앉아 그 공관에서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 우리 한국은 참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이처럼 살게 됐어요. 네. 만일에 그때 김일성이 살았을 때 김일성이가 눈이 밝았으면 우리 2시간 안에 서울 점령당할 뻔했습니다. 내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피가 솟더라고. 그딴 놈이 그런 게 역적이 어딨냐. 국토방위를 위해서 내보냈더니 뭐 자질을 찾아가 또 일선을 비워놓고 내려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내가 뭐 해야 별거에서 난리를 쳤지.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어분에 쌓여 있고 나 잘못된 걸 알지만은 말을 못 하잖아. 네. 말을 못 하니까 그것도 어디 좀 무슨 말하는 데가 있나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수요일 저녁 성경 강의할 때 좀 그런 신랄한 그러셨구나. 비판도 좀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뭐 사회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 대변해 주니까 그런 내 설교하고 나면 뭐 그때 남산이었어. 남산에서 이 새끼 쥐기 새끼 뭐 아무튼 별 말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목사가 뭐 구태타를 일으키겠어요? 그러나 바른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에스겔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깨우치라. 그랬거든. 이건 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불의는 불의하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걸 말하고 백성을 깨우쳐야지. 듣고 안 듣는 건 그쪽 사정이야. 그래 난 말할 걸 한다 하는 것을 해서 이제 말을 하곤 했는데 이 전두환 씨는 좀 미안한 말은 머리가 좀 나빠.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 칭찬하고 좋아하는 말은 달갑게 들리는데 자기 뜻에 거슬리는 말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무서워요. 독재하는 사람이 강한 것 같지요. 천만에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바른 소리하면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나 어디 가려는 거 아니냐 해서 소위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말입니다만은 그거 선보아주라. 선보아주지. 나도 그거 한번 그때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얘기지만. 예, 그래서 보면 84년도에 그때 이제 전두환 그랬나? 정권 시절인데 외화 밀반출 사건 이게 그때 뭐 맘대로 세상 아주 떠들썩했거든요. 그러네. 예,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되셨었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가요? 그렇죠. 그게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니까 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뭐 진보죠. 나는 진보가 아니에요. 그저 언제나 복음적으로 살으라고 하고 단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뭐냐? 바른 말은 해야 된다. 불의와 짝하지 않아야 된다. 바른 말 하니까 바른 말이 싫잖아. 그래서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뭐 미국 대통령 순방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 만나뵈러 갈 때 우리 이거 좀 참 안 좋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도장 찍으러 간다 이제 그런 말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 좀 같이 가자고 청와대에서 연락 왔더라고. 아. 그래서 난 그런데 안 간다고 내가 전도 여행은 내 비용 써서 가도 그런데 못 쫓아간다고. 그랬더니 몇 마디 자꾸 가자고 각하가 좀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각하가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자기 정당성을 방해해달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목사가 이렇게 이거 정당한 합법적인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다 하는 걸 좀 후원해달라는 건데 내가 뭐 그런 말이나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 했더니 어디 봅시다 그래. 뭐 알아서 하라고 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다 와가지고 요새 왜 국가조산기도회라는 게 있죠. 네. 대통령 모시고 이제 네. 예배드리는 건데. 그때도 뭐 대단했죠. 그럼 나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왜 대한민국 목사치고 국가조찬기도회 설교하면 최고의 영광인데 왜 박 목사는 못한다고 그러죠? 해서 저기 신라 호텔에 어디 위원회 모임인데 와서 말하래. 그래서 그거 가서 내 앉지도 않고 위원 5명이 앉아 있는데 그랬어요. 나 부탁해 준 건 고마운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같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 영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설교라는 영감이 있어야 돼. 내 영감이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왔죠. 했더니 꼭 같은 말에 어디 두고 봅시다. 하더니 그때 뭐 못할 일이 있어서요. 뭐 요새 그 정보부 때문에 말이 있습니다만 뭐 정보부에서 어떻게 다 해놓고 난 그때 짐도 안 쌌댔는데 짐을 내가 쌌나 나 몸이 아파서 다시 수술 받으러 가려고 했댔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다 해놓고서는 짐에서 이거 나왔다 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냐고. 그렇다고 알아서 하라고 내가 그러고 말하지. 목사님 돈이 아니었군요. 내가 그 돈이 왜 필요해요? 네. 그 전에 수술 받았지만 교회에서 다 대주는데 내가 뭐래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리고 비행기 타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수속 다 하고 비행기나 앉아 있는데 내 걷지도 못했어요. 휠체어 타고 들어갔댔어요. 그때 너무 하도 약해서 휠체어 타고 비행기 앉아 있는데 나오래요. 그 순서가 안 맞잖아요. 다 통과돼야 비행기를 타게 돼 있지. 통과 안 되면 비행기를 못 타요. 그렇죠. 비행기 탄 사람이 나오는 애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역사를 두고 보세요. 네. 전두환 씨 미안해. 난 대통령으로 보지도 않아요. 네네.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네. 역적이야. 예. 지금 보세요. 뭐 지금 그러게 말되지만 말이에요. 재산이 뭐 29만 원? 예, 그밖에 없다 그러고. 예. 배락 맞을 말이지. 예. 목사님, 그런데 아직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국정원에서 그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만든 사건이 생겼어요. 이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많이 좀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고 네. 이거 박정희 씨 때부터 이제 뭐 정치 뭐가 이거 이름을 안기보니 뭐 네네. 국정원이 여러 가지 바꿨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거 생긴 건데 국정원이라는 게 참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대립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간첩 같은 거 잡는데 많이 필요하죠. 미국에 말하면 CIA고 FBI 같은 건데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국내 정치를 간섭하는 일은 국정원이 할 일은 아니거든. 그 여론몰이하고 생사람 잡고 하는 일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난 뭐 상식적인 말입니다만은 요새 듣는 대로 국정원을 폐쇄해야 된다. 폐쇄해서 잘못될 거 없지요. 네네. 그럼 잘못된 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돼요. 네네. 네. 식민지 시절부터 해서 6.25와 그 독재와 군부 독재와 그 쭉 하면서 교회를 보셨단 말씀이죠. 이 교회는 대형화와 세속화 또 세습이라는 문제로 사회의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또 이 젊은 분들 또 비신자들도 이 방송 보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가에 내버려 질밟히는 존재가 돼. 무시와 멸시야. 오늘 한국교회가 옛날에 비하면 많은 수를 가지고 있겠는데 조금 잘못하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기업화가 돼요. 네네. 근데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뭐 지분을 내놔라 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정말 이건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무슨 지분이야. 회사에서도 이런 말하면 그 사장 노릇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네. 또 이거 뭐 교회가 뭐 구멍가게예요? 내가 하던 거 너물내 가져라. 사실은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구실을 바로해야 되는데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 이상 클 수는 없어요. 네네.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네네. 목사가 사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안 좋게 보였어. 네네. 아까 내가 잠깐 일부 할 때를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네네. 바로 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건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 네. 근데 시간이 있으면 하나 예화 하나 들고 그만둘게요. 네. 어느 집사가 맨더니 얘기요. 네. 맨더니 얘기인데 천당 가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 충성되게 일하던 집사가 천당 가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다 집사님 어서 오라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환영을 하더래. 네. 장로가 저 보고 있다가 올라가는데 그분은 집사는 금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장로는 썩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더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줄을 타고 올라가더래. 간신히 진땀을 흘리며 올라갔더니 예수님 놓았니? 그러고 그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가 섭섭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 평생 교회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아까 집사 왔을 때는 대환영을 하더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야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니? 그러더래. 근데 목사가 올라가는 데는 고무줄이 내려왔더래요. 근데 다 올라갔단 내려오고 다 올라갔단 내려오고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인사하지 않고 자기 보좌에 가서 쭉 앉으시더래. 물론 맨들이에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내가 아무리 제대로 못했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목사 평생 뭐 하느라고 했는데 참 섭섭하네요. 뭐 인사 한마디 없이 보좌에 앉으시니 이거 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야 내가 빨리 보좌에 앉으면 네가 대신 앉을까 봐 내가 앉았네. 요거의 평신도가 본 거예요. 얼마나 진솔한지 몰라. 네. 평신도의 눈에 그렇게 뵀어요. 지금 예. 교회가 그 꼴이 예. 됐어. 예. 그러니까 이거
그저 남이 웃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천년 맞는 살 교회예요. 우리 다 가면 역사가 한국 교회 어느 때는 어떻게 됐나 하는 게 말을 나올 텐데 기독교 역사상에 암흑 시대가 돼 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사업 5분지 1이 뭐 교인이다. 그거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암흑 시대가 된 한국 교회가 되면 난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나이 든 목사의 바람이에요. 흔히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소금이 먼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처를 우리 스스로 소금으로 치료를 해야지 빛된 beloved community,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노력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모임 시작되기 전에 이 방송을 켜놓고 이렇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면서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유튜브에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도 보시면서 같이 대화 나누시면 이 사랑받는 공동체 만들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뵈니까 여태 출연하셨던 분 중에 제일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듣기 좋은 말 많아야 될 텐데 내 성격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미안하대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